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확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동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청산 포럼 멤버들이 모였는데 우선 우리 명예 회장이신 김병남 회장께서 나오셨고 또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을 뒷강을 듣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한 목사님을 물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요새 세상이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 곧 취임식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한미 동맹을 빠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을 우리나라가 이어가는 데는 분명히 그거를 대체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 외교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민간 외교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한 사람이 계시다면은 김정한 목사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오래간만에 나오신 회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80대만 넘으면은 우선 가족들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는 걸 말했는데 우리 오명 정의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특별히 안디옥교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선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정한 목사님의 소개를 이명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모시기 힘든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연 전에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솔로몬 왕,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인생 삶에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다가 뒤늦게 회심을 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글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다음은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의 1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나열해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힘을 얻을 것이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젊음을 얻을 것이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구로병원 원장님 잠깐 가서 뵀는데 목사님 하루에 30분 1시간씩 땀날 수 있도록 운동하세요. 그것이 그 양반이 저한테 주는 처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면 젊음을 얻을 것이다. 독서를 위해 시간을 내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친절을 위해 시간을 내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꿈을 위해 시간을 내면 인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변을 살피는데 시간을 낸다면 여유를 얻을 것이다. 웃음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낸다면 영혼을 얻을 것이다. 시간에는 3 종류가 있다고들 말하죠. 달력상의 시간, 캘린더 타임. 이건 천문학적 시간으로 태양과 관계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 시간, biological time. 모든 생물 속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을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만들어놓은 시간, built-in time. 기러기가 옮겨가고 여러가 이동하여 알을 까고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built-in time, 만들어놓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달력상의 시간을 남의 시간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다른 시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시간을 분배하느냐에 있어서 후회와 만족,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하고 말합니다. 승자는 하루 25시간을 쓰고 패자는 하루 23시간을 쓴답니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그러나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번둥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살며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고 그러죠.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며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립니다. 시간 가는 것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인생을 알기 시작했고, 시간 가는 것이 몹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인생의 가치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성공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죠. 나에게 허락된 이 제한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돌아올 수 있고요. 재산도 돌아올 수가 있고,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바로 시간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이 총장님에게 와서 총장님 제가 86,400달러를 드릴 테니까 하루에 다 쓰세요. 어떻게 쓰시겠어? 86,400달러 하루 큰 돈이죠. 그러나 하루가 86,400초래요. 하루가. 그러면은 86,400달러를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면은 쓰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86,400초 똑딱 이게 86,400초인데 돈은 예금이 가능하지만은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돈은 손실은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시간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파산을 한다면 다음 사업을 위해 교훈이라도 남지만은 시간의 파산은 재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이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제가 텔레비를 틀어줍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게 여자 농구, 여자 배구요. 한참 하다가 보면 타임아웃이 나. 인생 삶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시간은 택시의 미터나 같아서 타고 있는 사람의 사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톡탁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하죠. 인간은 때때로 시간을 저주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은 시간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 갚아야 되는데 은행 마감 전에 갖다 갚아야 되는데 시간이 그때는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때는 지금인데 무슨 때가 지금인가? 서로 사랑할 때가 지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해놓은 말씀인데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랑 쉽기도 한데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물론 성경에는 뭐 4가지 이상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뭐 서로 여자와 남자와 사랑도 있고 부자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는데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17명을 죽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우만동에 있는데 저는 지동 우만동 건너편에 거기서 노인 2분이 살고 있었는데 저녁 오밤중에 들어가서 망치로 그 노인네들 머리 골통을 깨서 죽였어요. 17명을 죽인 다음에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사문안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형수한테 늘 가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봐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 17명 죽인 살인마한테
늘 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사형받기 전에 사문안 교회의 권사님에게 편지 11통을 써서 보냈어요. 교도소에서. 그 중에 한 통을 권사님이 저한테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때가 지금 사랑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사모님 읽어보세요. 삼남한상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데도 오직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우신 분 한 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직으로 삼고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이 파리목수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분의 1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괴로운 고생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해질 때 자기를 발견한다 그러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무지몽매했던 나의 발자취 얼마나 쑥스럽고 못난 인간이었던가. 하나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부질없고 빈약한 생각 때문에 저의 빗나간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 보내주신 엽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명상에 잠겨봤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자한 분이 계셨는데 사모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지면으로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소장님, 그리고 여러 교도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려보고 물심양면으로 제 생의 길을 열어주신 담당관님과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오며 두서없는 글이나마 이만 난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도로부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사문안교회의 권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 목사로서 교도소 많이 가봤어요. 기도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여자의 몸으로 무서운 살인마들을 가서 사랑으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초콜릿 사서 들여보내죠. 춥대니까 네일을 사서 들여보냈고요. 김대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받기 직전에 집행관들 앉아 있는데 소원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저 사형받기 전에 사도신경 외워도 되나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저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도 되느냐고 허락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목매였는데 사형받았죠. 저는 사랑할 때가 지금이다. 제가 한양대학 교목실장이에요. 죄송해요. 총장님께서 그냥 무조건 교목실장으로 임명을 하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외래에 가봤어요. 한양대학 병원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포대기에다 싸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주머니 그 아기 어디서 났어요? 불광동 버스정점 시래기통이 앞에서 주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한양대학까지 왔나 모르겠어. 어떤 여인이 뭐 사정은 있었겠지만은 아기를 낳아서 시래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에 사람이 고갈대로 고갈됐고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때는 지금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한 45년 목회를 해봤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외쳤지만은 과연 저 같은 사람도 이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한테 온갖 정성 사랑 베풀 수가 있겠나. 물론 저 교도소에 가서 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은 지수한테는 제가 한 번도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첫째로는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문안교회 권사님 통해서 그 후부터는 기회가 되면 사형수한테도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죠.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 계신데 아웅산 사건 때 북한에서 우리 고위 공직자 17명인가 몇 명이 오다고 했습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계실 때 목사님 버마에 가서 잡혀있는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명함 하나 써주시길래 제가 갔어요. 버마까지 가서 거기 법무계통에 있는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서 면회를 하려고 하는데 면회가 되질 않더라고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때는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탤런트를 따로따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을 한국에 모시고 왔을 때 3번을 강연을 했습니다. 조선호텔에서 한 번 하셨고 저희 극동방송에서 오후 2시에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가셨습니다. 비가 줄줄 쏟아지는데 임산인해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 보고 아, 대한민국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그분이 엄청 큰 도전을 받고 갔어요. 오정은 목사님이 꼭 자기 새벽 기도에 와다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어요. 이틀 전에 오시기 이틀 전에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오정은 목사님이 뭐 선전하고 강구하고 그 넓은 교회에 사람이 꽉 모였어요. 비가 줄줄 내리는데 찬양대 보고 놀랬고요. 기도하는데 놀랬고 그분이 3번 강연하는 중에서 거기 강연이 제일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할 때도 지금이고 용서해 줄 때도 지금이고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도 지금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빌지 마세요.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돌스토이 같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아까 우리 이 회장님이 저 99살이라 그러는데 89살이에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땡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10년을 더 사는데면은 제가 80년 사는 거 이상으로 베풀어야 되겠다. 때는 지금이다. 이 청산 포럼 우리 김현준 총장님이 청산에 살리라 하는 그 노래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뭐 수없이 들었어요. 물론 그 어른께서는 그 청산을 아마 천국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청산에 살리라. 때가 지금이에요. 선을 베풀려면 지금 해야 돼요. 누구 용서해 줄 사람 있으면 지금 하세요. 누구하고 혐의가 있으면 지금 풀으세요. 앞으로도 이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펜년을 만들어 놓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멋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사실 같이 식사 모시고 교제도 했으면 좋은데 간병인을 제가 빨리 가야 그 사람이 퇴근을 해요. 참 좋은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저는 그냥 슬그머니 하고서 빠져나갈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순서대로 이화이대 총장 하시고 지금 선비 대상을 받으신 우리 이배영 총장님 역사학자로서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종일 주일 대사,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우석대학교 총장을 하시면서 지금도 암묵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박상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특별위원장을 하신 장관으로 하신 분입니다. 앉으세요. 자, 오명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부총리, 아주 건국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동아일보 사장까지 하시고 각 도로 장관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저거 뭐 나이 차이 별거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 나이 차. 우리 저 청산 포럼을 11년 동안 말없이 이끌어오신 우리 김종량 회장,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저께 우리 김종량 회장의 인간적인 섬세하고 자세한 얘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목이 쫙 잠겨 있으니까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전화했어요. 목이 가라앉았으니까 빨리 약을 좀 먹어야 이걸 예방이 될 거라고. 그런 자상한 인간미를 가진 분이 우리 김종량 회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내가 오늘